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은 길갈이었고 이 행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어디로 가냐? 베델로 이동합니다. 베델은 이제 고지대죠. 좀 높은 곳인데, 언덕 꼭대기인데 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같이 할 것입니다. 해서 같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올리시는 날이 오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묻는데, 그리고 그 베델에서 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다. 그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하면서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갑니다. 이 여리고는 그냥 올라갔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아주 그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인데, 이 여리고로 와서 거기서 또 선지자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 또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을 때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요단으로 옵니다. 요단 강가로 와서 그 요단 강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시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에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때문에 계속 쫓아간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올리시는 때가 되니까 시간이 없다. 너 여기까지 왜 따라왔니?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구하라 했는데, 엘리사가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회오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불말불병거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수순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이런 갑절의 그런 능력,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다룰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코스가 참 중요한데요. 길갈에서 시작해서 여리고로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여리고로 내려와서 요단강으로 와서 요단을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코스를 보면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왔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올라왔잖아요. 모세가 백성들 인도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인도해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중앙 쪽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요단강 건너오잖아요. 근데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요단강 갈라져서 그 바닥으로, 강 바닥으로 마른 땅을 건너서 백성들이 다 건너왔습니다. 그 루트예요. 그리고 건너와서 제일 먼저 머문 곳이 길갈이죠. 길갈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길갈에서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에서 할례 행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 전쟁에서 여리고 정복하죠. 수순이 반대로 이 역순으로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길갈로 시작해서 베델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와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강가로 나와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물을 겉옷으로 치니 이 물이 갈라지면서 튀면서 강바닥으로 건너서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왔어요. 이게 뭐예요? 코스를 보면 철수입니다. 철수.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백성을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고 철수하겠다. 이 백성을 엘리야를 보내서 고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우상숭배 지금 간 곳이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기억할 만한 곳이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백성들이 전쟁 승리하고 이 길갈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길갈로 와서 길갈에서 사울을 기름 붓고 명실상부 왕으로 삼죠. 이 길갈이 은혜의 자리거든요. 여기가 우상숭배가 됐어요. 우상숭배지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는 전부 다 우상숭배지가 돼버렸어요. 베델도 우상숭배하는 곳이 됐어요. 이 과정, 거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실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서 백성들이 건너왔잖아요. 건너왔는데 이제 이번에 요단강 강바닥으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편으로 동편으로 가잖아요. 철수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철수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취소하시는구나,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구나. 엘리사가 가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구나. 떠나시는구나, 지금. 무서운 거죠. 과정을 보면요. 거쳐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뜻인 거죠.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는데, 엘리야가 너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나에게 구할 게 있으면 지금 구해.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떤 뜻이냐면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고치고 이스라엘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돼서 철수하시는데 안 됐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일하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지 마십시오. 엘리야,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로 안 됐으면 이분의 능력으로도 안 됐다면은 이게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절을 달라고. 나는 그분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이분으로도 안 됐다면 나에게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의 은혜와 능력. 그것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역에 따른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철수하지 마세요. 이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철수하지 마세요. 이 땅을 떠나지 마세요.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겁니다. 그러니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모세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막 난리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랬죠?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심정이. 하나님 철수하지 마십시오. 지금 요단 똑같은 루트로 요단을 건너오는데 그 강바닥으로 건너갔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할 때는 백성들이 다 그 강바닥으로 건너갔다가 강바닥으로 건너서 지금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오시겠다고 이제 이 땅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가지 마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을 바라고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뭐냐면 이 일을 내가 하겠으니 이것을 감당하겠으니 그러니 거기에 맞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맞는 일을 그 사역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지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맞게 내가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내 능력 별로 없는데 할 것도 나는 많이 있는데 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역에 맞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그런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구하면 안 되고 일에 맞는 돈을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나 돈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 주십시오. 해야죠. 선교 가려고 하는데 선교를 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돈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내가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못했다고 한다면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일이 먼저 있고요. 사역이 먼저 있고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김상태 집사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김상태 집사님이 포항에서 횟집 하면서 어부거든요. 고기 잡아서 자기 횟집에서 팔고, 그래서 횟집을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이제 배도 사고, 배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 하고 하니까 돈이 엄청 들어갔대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그 빚을 감당을 못하니까 다 넘어가고, 횟집도 넘어가고, 배도 넘어가고, 뭐 그런 상황이 되었대요.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고 믿음이 막 좋고 한 그런 분도 아니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는데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시골 교회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시골 교회 오래되니까 비가 막 뚝뚝뚝 새는 거예요. 겨울인데 비가 새고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다 보수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보수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좀 허름하게 있는데 비 새지 않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내가 감당하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성탄절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기가 이 정치 어망을 쳐놨대요. 근데 이 정치 어망에 엄청난 양의 그 방어떼가 자기 어망에 들어가서 뭐 몇천 마리라고 했나요? 그래서 그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대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어망을 쳐놨는데 다른 사람이 쳐놓은 어망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기 어망, 자기는 이 뒤에다가 쳤는데 앞에 어망에
여러 개의 오망이 있었대요. 근데 이 방어떼가 이동을 하면은 한꺼번에 같이 이동하니까 자기 어망에만 방어가 잡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 방어가 이렇게 일렬종대로 해가지고 리더를 따라서 이렇게 다른 어망 피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어망에만 수천 마리 이 방어가 잡힌 거예요. 다른 데는 없고, 다른 어망에는 없고. 너무 신기한 거래요. 일렬종대로 헤쳐모여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와서 자기 어망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고 자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잡힌 것들 한 번에 못하고 뭐 몇 번 해가지고 그 방어 한 마리에 막 15만 원 얼마 이렇게 된대요. 비싸대요. 그래서 그거 다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보수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 교회를 깨끗하게 인테리어 보수하고 했대요. 근데 그게 돈이 모자랐나 봐요. 하나님이 모자르게 안 하시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자기 어망에 또 밍크고래가 잡혔대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교회도 다 고쳐주시고 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오래전에 듣고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데, 그 사람이 기도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 김상태 장모님이죠. 많이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하나님 여기를, 이 교회를 비가 막 뚝뚝 새는데 이거를 보수할 수 있게,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다고 그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일이 없으면요,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고자 하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그래서 내 돈을 구하고요, 능력 자체를 구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때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도 안 됐다면 갑절의 능력이라도 나에게 주시면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요, 사명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고 안타까웠을까. 그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철수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 이대로 철수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사명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